스크랜턴 선교 주일로 지키는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고난주간 종려 주일이 되고요. 고난주간을 지낸 후에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부활주일이 아닌데 왜 벌써 부활의 본문을 이야기하나 궁금하게 여기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즉 십자가의 여정은 부활을 향한 여정이요, 부활은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초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부활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특징이라는 그러한 뜻도 물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기독교는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종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년 이맘때쯤 느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꽃의 아름다운 향기를 만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목회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더라고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부활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1년에 한 번 겨우 부활주일에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도 부활주일에 다른 행사들이 있게 되면 설교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부활의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고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면서 지금 부활주일을 2주일이나 앞둔 오늘 과감히 부활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설교 일정을 계획하게 됐을 때 괜찮을까? 내심 염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준비할수록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모임을 갈 때면 특별히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잘 준비하려면 먼저 그곳을 다녀오게 되죠. 사전 답사를 갑니다. 사전 답사를 통해서 그 장소가 정말 어떤지 잘 확인하고 식사해야 될 그 식당의 음식 맛은 어떤지 잘 확인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할수록 그 여행이 더욱 즐겁고 풍성해지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사전 답사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활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진정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니까요. 만일 부활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처럼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중에서도 제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뜻밖의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입니다. 뜻밖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들 가운데 실제로 이 여인이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더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한 여인만을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저자 요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성읍이었어요. 즉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죠.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여인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별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아직 새벽 미명이 밝아오기도 전입니다. 그 시간에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려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습니까? 오다가 혹시라도 로마 군병에게 발각된다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여자였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들에게 보다 관심을 가졌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을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그녀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 파괴될 정도로 악한 귀신에게 극심하게 시달렸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박증과 공포증에 사로잡혔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왔던 거예요.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염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직감을 합니다. 당시 무덤에서 시신이 도난당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왕이나 부자의 무덤 도굴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동굴대 마련된 이러한 무덤에서 시신이 도난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법은 장례를 할 때 시신 안에다가 모략이나 침향 같은 비싼 물품들을 함께 넣은 다음에 그 시신을 세마포로 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값비싼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시신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마리아는 무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놀라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는 자신이 염려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을 당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다른 제자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 자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록했던 거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그 무덤에 대한 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함께 달려가는데요, 그 다른 제자가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답사합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마리아처럼 그 다른 제자 역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밖에서 볼 뿐이죠.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로 쓰인 헬라어가 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셨죠? 보다라는 동사에 관심하셔야 돼요. 이 블레포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혹시 가려져 있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애써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e죠. S-E-E. 제가 이 강단 의자에 앉으면 강단에 가려서 찬양대가 다 안 보이거든요. 자리에 앉은 채로 그냥 보는 게 C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대원 가운데 어떤 분이 혹시 안 왔나 관심을 갖고 목을 빼고 보는 거는 다른 거죠. 예.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그는 세마포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곧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저함 없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보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데오레오예요. 다른 말이에요. 보는데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당연히 보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동굴 무덤에서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조명도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깜깜하죠? 정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동공을 넓히고 어떻게든 보려고 눈에 힘을 주고서 무덤 안을 자세히 살폈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른 제자나 베드로나 보았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의 보는 것이 다르다. 점점 더 자세히 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라는 이 동사 데오레오,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하고 주목해서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영어로 워치에 해당됩니다. C하고 워치는 다르죠.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다릅니다. 오늘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보는 것과 들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그저 들리는 대로만 듣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보게 하실까, 무엇을 듣게 하실까 기대하고 집중하며 보고 듣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앞서 사용하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먼저 떠난 후에 새 계명을 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이 바로 데오레오입니다. 데오레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요? 보입니다. 십자가 달려있는 거, 우리 얼마나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의미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세상과 달리 주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 그러할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이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포함하는 그 이후의 모든 제자들도 각자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십자가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그러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나 가정에 십자가 걸어 놓으셨죠?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걸려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는 하나쯤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그 부활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눈에 보이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다른 제자의 믿음이 언급이 되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역시 여기에서 본다라는 동사에도 다른 말이 사용이 돼요. 헬라어 에이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동사는 뭔가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를 더 봤다고 하니까 아하, 뭐가 더 있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본 것으로부터 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에이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perceive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제자가 보고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9절에서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만을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예고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빈 무덤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놀라운 기적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빈 무덤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은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겠다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거부합니다.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다 좋아요. 바르게 사는데 도움되니까.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영적인 차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특별히 뭔가 모자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무덤을 답사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까지 특별히 하나님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처럼 눈에 보이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다시 그 무덤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번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내시고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먼저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